할렐루야. 예. 잠이 덜 깨셔서 아멘도 잘 안 나오시죠? 예. 아침에 나오시는 게 참 피곤한 일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교회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회사가 있고 그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인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매일 새벽을 나오시는 거예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피곤이 몰려오고, 한 열흘 지나니까 입술이 터지고, 한 20일 지나니까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얼굴에 다 보여지잖아요. 너무 피곤한 게.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장로님 보고, 아유, 장로님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래 입술까지 터졌습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게 너무 힘드시죠? 그리고 물었더니 이 장로님 대답하는 게, 아유, 목사님 힘든 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입술 터진 것도 사실인데 다른 데 터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다른 데 터지는 걸 사전에 막는 게 새벽기도예요. 예.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또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리고 예방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 만나기 전 하나님 만나고, 다른 데 찾기 전 내가 주의 전을 향해서 발걸음 옮기고, 내 입술 열어 다른 거 떠들기 전에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다른 힘을 내가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 의지 내가 먼저 의지하고, 뭐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십자가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를 동시에 우리에게 원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다. 그래서 수직선과 수평선이 만나는 그 정점이 언제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신앙의 자리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오면 내 옆에 누가 앉았나, 함께 은혜 받아야지,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인사 나눈다 그랬죠.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 다시 한번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참 놀라운 신비 중에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뭐 이렇게 부모 세대와 그 자녀 세대가 너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일부러 배우려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 너무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입니다. 어떤 경우는 뒷모습까지 똑같고, 말하는 억양이나 말투, 표정, 이런 게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저걸 일부러 언제 따로 가르쳤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사실 별로 닮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형제가 있으면 삼형제가 다 다르죠. 뭐 육남매가 있으면 육남매가 다 다릅니다. 우리 집안 얘기입니다. 예, 다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누가 부모를 닮고 누가 어떤 형제가 서로 비슷한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모가 아니라 삶의 태도 또는 삶의 과정을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닮아도 좋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였더니 그 질문에 90% 가까운 성인 남녀가 아유, 안 된다고,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는 두 가지의 상반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부모들이 또 자녀들이, 부모가 생각할 때 자녀들이 그래도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대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나 사실 꽤 많은 사람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모범이 전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처럼 살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인생 여정 자녀들에게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역시 나타난 대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처럼 행복해라. 자신 없어도 따라하는 거니까 한번 힘있게 해보세요. 자, 나처럼 행복해라. 나처럼 복받아라. 나처럼 승리해라. 나처럼 믿어라. 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가 기다려지고 주일이 늘 중심이 되어서 그 주일을 향해 일주일이 한 주간이 내 삶이 진행되고 예배 시간에 너무너무 기쁨과 감사가 있어서 기다려지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들은 풀처럼 매일매일 시들시들하게 살아가십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서 기쁨이 없어 감격이 없어 그냥 졸리기만 합니까?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변을 바라보면 좋은 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자꾸 부정적인 것이 눈에 띄입니까? 여러분 하루 동안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격려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혹시 그런 생활입니까? 입술에 찬송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나의 신앙의 계기판을 내가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신앙생활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태다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운전 계기판 엔진 오일 계기판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빨리 오일을 교체하고 오일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조금만 더 가보자 욕심을 부리거나 게으름으로 안주하면 곧 엔진이 타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왔으면 지금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때임을 알아야 됩니다. 삭개오가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운명을 바꾼 것처럼 마리아가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그 말씀을 사모하여 그 심령에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버텨보자 만용을 부려서도 안 되고 그냥 이대로 괜찮아 게으름에 안주하거나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느끼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타이밍에 성령의 기름으로 내가 채우지 않으면 내 신앙생활이 소진되고 기쁨과 감격을 상실한 외식한 바리새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는 영의 양식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표준이 돼서 잣대가 돼서 이 바리새인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갈급한 마음으로 애타게 기다리고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마치 불같이 그리고 바람같이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줄인 영혼을 만족하게 하세요. 목마른 심정에게 주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갈급하고 사모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사모하고 갈급하고 목마른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얼만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해하느냐는 그가 어떻게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모함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갈급함 없이 기도하고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없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이미 자기의 마음이 은혜 받지 못함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줄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또 예배의 자리마다 여러분 모두가 갈급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무려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의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 그리고 사탄의 억압에서 신음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또 그 일을 성령 받은 자를 통하여 실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특세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먼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치유예요. 여기서 말하는 치유라고 하는 건 육체적인 질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든 그 기도자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려면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떤 자리에서 기도하든 모든 기도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응답의 징조가 있어요. 그게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 몸부림치고 뒹굴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며 기도하다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고 올 때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의 얼굴과 나올 때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죠. 제가 첫 목회지에서 만났던 숙장님 한 분은 지금까지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해 보셨어요?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누구로 이렇게 변장시켜서 사람의 모습으로 바꾸어 나에게 보내셨다면 그 사람은 누굴까? 그 사람이 누굴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재밌는 생각이잖아요. 아마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혹시 나에게 예수님으로 다가온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누굴까? 아유, 그런 인간이 내 주변에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더니 그 집사님의 성옥경 집사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신데 제가 9년 동안 시골교회에 있을 때 하루도 변함이 없어요. 무슨 일로도 저에게 인상을 찌푸린 적이 없고 늘 웃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의 얼굴에 충만해. 여러분, 은혜가 얼굴에 넘치면요 그렇게 예쁠 수 없습니다. 정말 예쁘다는 말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 야, 그 집사님은
꽤 나은 형편과 조건 속에서 사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어서 좀 아쉽지만 그 집사님이 가진 형편은 세상의 모든 불행한 조건을 다 안고 있는 분 같아요. 세상의 모든 불행한 조건. 저는 조건과 삶의 자리로 말하면 그분처럼 불행한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걸로만 보면. 그런데 그분은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너무너무 삶이 힘들고 쌓일 대로 쌓여서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번아웃 앞에 서 있으면 그때 이분은 교회로 달려나옵니다. 농사 짓고 일하던 그 모습 그대로 장화 신고 흑투성이고 머리도 다 흥크러지고 이런 모습으로 걸어와요. 교회에서 그 건너편 큰 그 길, 교회가 조금 높은 곳에 있고 가운데 조금 뭐 평야는 아니지만 넓은 들이, 논으로 된 들이 있고, 그리고 그 너머에 차가 다니는 큰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교회로 이렇게 오면 누가 오는지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힘들 때 일하다가도 중간에 견디지 못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바라보면 그냥 온몸이 땅속으로 꺼질 것 같아. 그냥 땅속에서 그분을 잡아당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한 걸음을 정말 천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건너오세요. 그러면 조그만 교회, 마루바닥으로 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 마루바닥에서부터 엎드려 이 강단 앞까지 울며불며 엉금엉금 기어옵니다. 그분이 지나간 자리를 보면 물걸레질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냥 엉엉 울면서 기도합니다. 기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중간중간 튀어나오는 아버지 주님 하는 외마디 밖에는 들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도 모르고 그 고통이 어떤지 짐작하기도 어려워요. 그렇게 나와 울며 불며 기도하다가, 그러면 기도하는 동안 제가 너무너무 불안하지요. 안타까워. 그래서 교회 바깥을 서성이면서 무슨 이야기인지 나오면 좀 들어보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도하다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 제가 그 집사님의 얼굴을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지? 여러분, 얼굴에서 비춰지는 후광을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머리 위에 비춰지는 그 빛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 있냐고. 누구를 통해서? 저는 그분 통해서 봤어요. 그분 얼굴과 머리 주변으로 환한 빛이 바래. 그냥 그 얼굴만 봐도 천국에 계신 것 같아. 그 기도하고 나오는 그분의 얼굴에는 근심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방금 전 교회에 들어갈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교회 밖을 나오는 겁니다. 속장님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리고 물어보면 이거 아니에요. 다 괜찮아졌어요. 다 괜찮아졌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그리고 또 그냥 호련히 가셔요. 제가 9년 목회 있는 동안 그 광경을 여러 번 봤어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엔 제가 그 교회 목회 가서 그분을 봤을 때 좀 모자르는 분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항상 웃고 항상 즐겁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새벽 기도를 한 10리 정도 되는, 한 4km 정도 되는 곳에서 걸어 나오는데 일주일에 한 3번은 김치를 이고 옵니다.
일주일에 3번은 김치를 이고 와. 온갖 김치를 다 해와. 김치의 모든 종류를 다 해가지고 와. 아니, 일주일에 3번 해오는 김치를 제가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 입맛에 맞지도 않았어요. 예. 그래서 해오지 말라고. 이렇게 먼 길에서 오는데 그 새벽에 왜 김치를 이고 옵니까?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이분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마음에 기쁘고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말리지 마세요. 그냥 이거 버려도 괜찮고 다른 사람 갖다 줘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9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9년 동안. 난 세상에 그런 분을 어디 가서 보지도 못했어. 저희 아버지가 44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첫 목회지에 와서 그 집사님을 만나보고는 저보고 그렇게 말하셨어요. 야, 나는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못 만났던 사람을 너는 첫 목회지에서 만났구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놀라운 힘이 있다면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리고 정말 기갈될 때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이 메말라 무너지기 직전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해하면 하나님이 상한 심성 만져주시고 갈급한 그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자기의 목숨과 같은 것으로 여기고 매일 그렇게 나와 기도하며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와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견딜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는 치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덴 동산을 상실한 인간은 죄 가운데 방황입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의 마음이 다 깨어지고 상했습니다. 상한 마음은 바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 안에는 시기와 질투, 미움, 다툼, 이와 같은 쓴뿌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이 쓴뿌리들이 사람에게 죄책감, 열등감, 낮은 자존감, 수치심, 이와 같은 것들로 우리 마음에 견고한 진을 쌓아 올립니다. 이것들은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아주 중대한 장애 요소입니다. 이런 모든 내면의 견고한 진들과 쓴뿌리들은 그저 단순한 정신치료나 상담을 통해서 치유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위로하심과 만져주심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쌓아졌던 나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쌓아진 것이든 내 스스로가 쌓은 것이든 예배를 회방하고 은혜를 가로막는 수많은 것들,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서 해결되지 않았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습관들, 이 모든 것들,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린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에서부터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쓴뿌리들이 뽑혀지는 역사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리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 잘 아시죠? 성전 미문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구걸한 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수없이 그 문을 드나들고 출입했지만
그리고 그러면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를 보아왔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다가갔고 그리고 선포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했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알고 보면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에게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시작, 그 심령의 변화가 이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안전뱅이 그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먼저 성령의 역사는 그 일을 행했던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임하면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불치의 병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나 어떤 아픔과 질고가 있어도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삶이 우울하고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그 사람에 관계된 모든 질고와 상처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지 마세요. 도울 힘이 없는 방백 의지하지 말라. 전쟁터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에 힘줄을 끊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과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가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길이라고,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육신에 병든 것이나 마음의 상처나 갈급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곳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해결되는 것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면 치유의 역사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님은 능력을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살인자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방탕아가 변하여 역사를 움직이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모든 역사를 보면 이와 같은 예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보더라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변화되기 이전에 그는 핍박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안수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눈뜨게 되자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가 훈련을 통해 성령의 사람으로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 그 역사를 이루고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사도 바울은 그 위대한 주님의 제자, 세계 복음화를 일으켰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성령님이 그를 변화시켜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여 그는 성령의 도구가 되었을 때 그 모든 일이 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기력한 자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실패했던 자들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게 맞는,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 일에 맞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힘들고 지치고 곤고하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낙심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성령을 구하셔야 될 때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할 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에요. 그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모든 억압과 눌림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해방의 역사, 새롭게 되는 역사,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뚜렷하고도 또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사명을 깨닫는 역사입니다. 성령은 목적 있는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성령 부어주시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셨다면 그와 같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어디에 쓸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우리 교회가 이제 1년에 한 교회나 두 교회씩 나가서 그 비전 교회를 수리해 줍니다. 지금도 이제 그 교회를 찾기 위해서 답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비전, 지금 당장 급한 문제, 교회의 그 수리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당장 급하지만 교회로서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누군가 도와주기를 기다리는 이제 그런 교회를 찾아서 1년에 한 교회나 두 교회씩 꼭 해줍니다. 교인들이 다 같이 나가요. 자기 재능 기부하고 2박 3일, 3박 4일 동안 우리가 먹을 거 다 싸가지고 가서 어떨 땐 텐트 치고 어떨 땐 교회에서 제공해 주시는 그런 장소에서 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 수리해주고 이렇게 옵니다. 근데 재작년에 홍천의 한 교회를 가서 그 일을 하는데 장로님들 몇 분도 같이 가시고 교인들이 한 30명 같이 갔어요. 그래서 수리를 하는데 이 말뚝을 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이 말뚝을 잡고서 작은 해모를 손에 들고 박다가 당신 손을 때렸어요. 그래서 막 손을 부여잡고 아파서 한참 끙끙대다가 괜찮냐고 그러니까 아유 괜찮다고 그러더니 아유 이거 내가 자꾸 치니까 안 되겠다는 거면서 나보고 그걸 잡아달래. 예? 아니 내가 지금 방금 전까지의 상황을 다 눈뜨고 봤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자꾸 치니까 잘 안 된다. 목사님 이걸 좀 잡아주시겠어요? 그런데 대답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예? 잘못하면 그분 실망하고 또 상처가 되니까. 그런데 덥석 그러겠다고 또 하면 이게 얼마나 겁이 나요.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잡아주겠다고 잠깐 있으라고. 그리고 저쪽에 가가지고 그 절단기가 있어요. 절단기 이렇게 철근 끊고 하는 절단기가 그 길이가 한 이만해요. 그 절단기를 가져서 절단기로 제가 이렇게 붙잡고서 마음대로 치라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겁이 많으냐고 말해서 아니 이거 겁이 많은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상황을 내가 봤는데 그렇게 사람 겁을 주고서 나보고 잡으라 그러면 글쎄 잡을 수 있느냐. 여러분 힘의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힘이 세냐 약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힘의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정확하면 한두 번만 때려도 돼. 근데 방향이 안 맞으면 이건 뭐 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도 다친단 말이죠. 힘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그 능력을 어디에 쓸 것인가?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잘못 사용했어요. 그 결국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서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건강, 물질, 자녀, 지식, 명예, 직장이나 사업,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잘못 쓰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어디에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그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 내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 있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지 못해요. 주신 은혜이지만 주님의 영광을 가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목적 없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없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 목적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이것을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쓰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이잖아요.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 나를 왜 먼저 구원하셨습니까? 구원받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물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어느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이 없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땀의 결과로 생각한다면 뭐 사람들은 다 모를 수 있고 어리석어서 그냥 그래도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지만 그걸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얼마나 그게 웃긴 일이냐고. 내가 줬는데 지가 모른 것처럼, 내 건데 자기 것처럼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걸 깨닫고 사는 것이 사명이고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난 너를 모른다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겁주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뒤늦게 깨달아 돌이킬 수도 없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행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사도들의 사명이었고 초대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세워주신
모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천교회의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비전이고 오늘 모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지상교회의 궁극적인 목표요 비전입니다. 우리 모든 삼천교회 성도들이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 이 역사가 삼천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구원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 하나님이 정하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는 감당할 수 있어요. 청년 아펜젤로 어두우드의 가슴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그는 자기의 삶을 한국에서 불살랐잖아요. 허드슨 테일러의 가슴속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그는 중국을 위해서 자신을 던졌습니다. 리빙스턴의 가슴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자 그는 아프리카를 품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사명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첫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빠를수록 좋고 자주일수록 좋아요. 죄의 앙금이 남아있지 않게 해야 돼요. 회개가 늦어지면 돌아올 왕복거리가 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빠를수록 좋아요. 철저할수록 좋아요.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돼요. 자신의 무능력함과 부족함을 뼈저리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1907년 평양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원산과 평양을 중심으로 선교하던 하디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회개운동이 시발점이 되었는데 그 후에 장대원 교회의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물과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전국의 대각성 운동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의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회개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 가장 문제가 되는 성도는 누굴까요? 새가족이 아닙니다. 단순히 오래 믿은 사람도 아닙니다. 직분이 상관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회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회개를 모르는 사람의 가장 문제에 되는 특징은 죄가 죄인 줄을 깨닫지 몰라. 깨달을 줄 몰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미련해요. 다 어리석어요. 문제는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의 하나가 무늬만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접근해서 그를 미혹하고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진실인 양, 진리인 양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신약 성경 안에 서신서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그 환경이 그랬으니까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 그걸 받아들이지 말라. 교회가 버릴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될 것, 멀리할 것과 멀리하지 말아야 될 것, 끊을 것과 붙잡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누누이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오래전서부터 아주 위기같이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교회의 축제 분위기의 강조입니다. 교회는 축제 분위기가 아니라 예배도 축제여야 되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과 일들이 다 축제여야 된다. 축제 분위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 예배에 있어서. 그래서 모든 것이 재밌어야 하고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즐거워야 돼요. 설교도 재밌어야 돼요. 재미가 없으려면 짧게라도 하래. 그게 요즘 분위기예요. 찬양도 즐겁고 신나야 한다. 이런 논리로 가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정말 진지하고 깊은 영성에서 주는 감동은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와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미와 즐거움만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교회는 영성의 부재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강합니까? 교회가 언제 세상을 향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영성의 문제예요. 영성의 문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성으로 무장하고 진지하고도 깊은 영성 속에 교회가 사로잡히면 그 교회는 인원이 얼마가 되었든 사이즈가 어떻든 역사가 어떻게 됐든 관계없이 그 교회는 대사회적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와 선지자적 교훈,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이러한 것은 없고 오직 재미만 있어야 한다고 하는 논리는, 이것은 세상이 가져다 주는 영향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없고 찬양만 흥행해요. 훈련은 등한시하면서 화려한 집회만 쫓아다니려고 해요. 말씀의 적용과 자기 변화에는 게으르면서 분석과 비판에 능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의 수도원적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1대1 만나는 시간을 많이 늘려야 되고 그런 영성이 좀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쏟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성품과 인격과 신앙과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거룩한 삶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시기적절하게 필요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마다, 감동 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쏟아붓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교만하기도 하지만 교만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악순환이 거듭되는 거예요. 사울왕은 처음에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최초의 왕이었지만 오히려 그에게 악신이 들어와서 인생의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여러분, 다윗의 죄가 작습니까? 살인, 교사, 그 작은 죄예요. 간음, 간통, 그 작은 죄예요.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선지자의 책망 앞에 다윗의 선택은 눈물의 회개였어요. 그는 눈물로 회개함으로 새롭게 된 사람.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결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알고 보면 베드로의 죄나 가룟 유다의 죄는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닭 울음소리가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기억나게 하실 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돌아보시는 그 눈빛을 통해 그런 엎드려 회개의 눈물을 쏟은 결과 주님의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다 할지라도 그에게 베드로와 같은 회개가 있었다면 가룟 유다도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늘 스스로 죄인임을 드러내며 겸손하면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순절 120명의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불같은 역사, 방망이 같은 역사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역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삼천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특세 부흥회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치유하심과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성회에서 이 은혜와 능력과 치유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십시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주저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복하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제가 성령께 장악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거듭나지 못한 자아가 주인 되지 못하도록,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들이 나를 움직이는 주체가 되지 않게 성령께서 내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만지셔서 나의 상한 심령도, 육체의 질고도, 관계의 어려움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중보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뜨겁게 통성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으른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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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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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